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소의 수도에 이르러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일주일만 이렇게 맨날 보다가 3일 전에도 한번 뵈고 더 반갑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교인들 괜찮고요. 많이 수습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도 우리 그 꿈꾸는 교회 교인들이 혹시 실수하시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죄송한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아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제 아브라함 하면 믿음 하면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믿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자 곧 또한 순종의 아이콘, 순종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복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복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복 자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그리고 복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성경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과 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순종과 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잘 연결되어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두 키워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삶에서 믿음과 순종 그리고 복 이 두 키워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뭔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키워드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복된 남자는 새 여자 말을 잘 듣는 남자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첫째가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둘째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셋째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살아보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거는 여자 말이 좀 어려워요. 그쵸? 여자 말이 좀 어려워요. 이제 뭐 여자 생일이 여자고 밖에 있고 우리 아내 생일이 다가와서 생일 선물이 뭐가 필요해? 됐어. 이러면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나는 된 줄 알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여자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려워서 참 퀴즈 풀듯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복된 남자다라고 한다면 복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복된 신앙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의 시작은 복 자체다, 너가 복 자체다라고 하신 그 인생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의 시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더니 그 삶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갔죠.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갔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렸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부러웠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했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궁금했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날 때에 같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이죠. 조카 롯. 이 롯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된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만으로도 롯은 복을 받았어요. 복된 사람을 근처에 두는 것만으로도 롯은 복을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아브라함이 복된 삶이라는 그 증거겠죠. 복의 근원이라는 증거이죠. 아브라함과 같이만 있어도 롯은 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롯이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그 재산이 그때 당시에 재산하면 이제 가축이죠.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같이 둘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갈라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딱 가는 곳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은 얼마든지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롯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복된 자임을 정말로 잘 알았다면, 복된 자임을 깨달았다면 그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를 끝까지 붙여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롯의 선택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여태까지 고생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왔는데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기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롯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그 삼촌한테만 말씀하지 마시고 나한테도 좀 말씀을 주세요. 만약에 이런 갈망, 이런 어떤 간절함이 롯에게도 있었다면 하나님 나 유단 동편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나 저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라고 안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했다면,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면 하나님이 롯을 가만히 두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재산 때문에 뭐 부딪히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롯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보다 복된 사람을 따르려는 마음보다 자기의 안목의 정욕이 더 우선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에 더 끌렸기 때문에 롯은 주저하지 않고 요단 동편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 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수발까지 온 땅에 이르는 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등산 같고 애굽 땅과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에덴 동산 같았더라 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유토피아 같더라. 정말 환상적인 땅이더라. 롯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롯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바로 곁에 두고도 정말 복된 삶을 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롯의 선택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 땅, 보기에 풍성하고 형통한 곳이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 보기에 풍성하고 형통하게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해 줍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된 사람의 어떤 그 복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런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다 복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는 말씀은 복된 사람의 복의 결과예요. 복의 열매예요. 그거 자체가 복은 아닌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의 결과로 형통함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함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복된 삶의 복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정의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바로 이거죠. 이것이 전제인 거죠.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악착같이 시냇가에 자리를 차지해서 심기우면 다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도 멀리하고 죄의 길도 거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마다하면서 무엇을 즐거워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대로 그는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시냇가에 심기고 있고 어느새 형통함을 누리고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이다.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시냇가에 심기운 인생이 되었다.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시냇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거는 복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가능성도 큰 것.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의지하는 삶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셔요. 많은 무리 앞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가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방송으로만 봐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들었어요. 다 매료되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거기 말씀에 빠져들어서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와, 정말 예수님 말씀 은혜롭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어머니가 복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귀한 아들, 이렇게 좋은 아들 두셨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얼마나 그 어머님이 대단하게 보인 어머니가 복됩니다 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아들은 좀 뭐 잘 못하는지, 뭐 부려막심한지, 뭐 아무튼 이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러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참 복되다,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제가 한 가지 좀 경험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장신대 입시를 치를 때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어요. 4학년 이제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학부 4학년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학점도 또 채워야 돼서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여러 가지로 하면서, 또 제가 뭐 신대원 간다는데,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할 시간을 내려고 해도 신대원 간다는데 교회 봉사 빼먹고는 공부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다 하면서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뭐 제 인생 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꽤 괜찮게 나왔어요, 성적이. 그래서 성경 시험을 봤는데 높게 나왔더라고요. 괜찮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래봬도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점수를 막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 답을 답안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그날 그 시험 본 날 체크해보니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높다 해서 이 정도면은 붙겠다 싶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 시험 잘 봤냐 그러길래, 잘 봤습니다. 저 점수가 높아서 아무래도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잘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쉬어라, 뭐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좀 이따가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 어떻게 시험 잘 봤냐? 그래서 예,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 제가 시험 점수 이렇게 다 측정을 해보니까 꽤 높게 나오고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죠. 대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주시고 오늘 뭐 외식하자,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뭔데? 이렇게 오만방자에 건방이 들어가지고 네가 지금 합격했냐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합격했냐고, 통지서 나왔냐고, 점수가 발표가 됐냐고, 뭘 믿고 네가 지금 이렇게 건방을 떠는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그래서 잘 받았는데,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제가 훌쩍훌쩍 울었어요. 아버지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회개도 했어요. 그래, 내가 교만해서 내가 그랬나 보다. 이제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을 싹 닫고는 누가 승현 형제 어떻게 점수 어떻게 받았어요?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붙을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전 잘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이 오시더니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요? 시험 잘 봤다며 이제 붙을 거라면서 그럼 축하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몰라요 그러고 넘겼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축하해, 시험 잘 봤다면서 잘했어 고생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서 나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나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죽었다, 이게 교회에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 큰일 났다, 그 생각이 확 버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그렇게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는, 우리 아들 붙을 것 같대, 이러면서 소문을 그렇게 내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따졌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의 잘됨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의 영광은, 자식의 잘됨은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노벨상을 받은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큼 기쁘겠어요? 내가 뭐 박사학위를 받은들 우리 아들이 어디 변변찮은 직업이라도 직장이라도 취직하는 것만큼 기쁘겠어요? 이게 부모의 기쁨이고 이게 부모의 낙이고 부모의 복인 거예요. 오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참 복됩니다.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우셔서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시니 얼마나 어머니의 복됩니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거 참 복된 거 맞지만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부모의 영광, 자녀의 그 잘됨의 영광을 누리는 부모의 복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삶은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으로 향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며 따랐던 모든 것을 잃고 결국 몸뚱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복인 줄 알고. 아브라함인들 여러분 요단 동편이 좋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인들 요단 동편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뭐 영안이 밝아서 거기에 막 불 떨어지는 게 막 지금 막 보여서 거기로 안 간 거겠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고 똑같이 이쪽은 황폐하고 이쪽은 참 잘됐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했겠죠. 아, 나도 저렇게 좋은 땅 살고 싶다. 아, 나도 저기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요 구절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얼마나 처량할까요, 아브라함? 나는 평생 저렇게 좋은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서 저렇게 좋은 땅은 가보지도 못하고 내 삶 마치는 곳은 아닐까?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시점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게 대학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는 뭐 친구가 많이 없어요. 친구가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같이 다니던 대학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교회 친구인데 대학교도 같은 학교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해졌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고 전공도 같았어요. 같은 과였고 집도 같은 동네였고 같은 교회고 같은 찬양팀이고 그래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7일을 매일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랑. 오죽하면 그 친구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고 저도 이제 제 아내랑 교제할 때인데 두 여자가 막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맨날 같이 다니냐고. 그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같이 했던 그런 친구인데 참 기가 막힌 게 이 친구도 신대원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같이 신대원 준비했어요. 같이 시험에 붙어서 같이 장신대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신대원 붙으니까 또 같이 결혼도 거의 비슷한 때 하게 됐어요. 일주일 차이도 두고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똑같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랑 참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대학, 같은 전공, 뭐 교회, 찬양팀, 신대원 같이 준비하고 신대원 같이 붙고 결혼도 비슷하게 하고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어요. 참 나랑 비슷하다. 그런데 신대원 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장신대 총장님이셨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신대원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만나자, 한번 만나서 밥 한번 사주겠다. 아, 우리,
박 총장님 손자냐고 막 연락이 왔다. 여러분 그 교수님은요 학생들이 찾아간데도 만나기 힘들어요. 찾아서 만나뵈려고 해도 만나기 힘든데 먼저 오셔서는 연락을 하시고 전화하시고 식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막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막 카메라를 들고 신문사에서 막 취재를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고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대한민국 최초로 5대째 목사 가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친구가 나와요. 대한민국 최초로 5대째 목사 가문의 탄생이다 해가지고 신문에 막 나고 방송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 친구의 목사 안수식을 취재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내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카메라를 타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것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별로 부럽진 않고. 근데 결정적으로 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미국 유학을 간다니까 어디 뭐 교수님, 어디 뭐 단체 이런 데서 막 동문손길이 막 오는 거예요. 어디 뭐 큰 교회 목사님 다 이렇게. 저는 이제 유학은커녕 지금 뭐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막 그렇게 막 지원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솔직히 그거는 좀 부럽더라. 나랑 정말 비슷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는 그 친구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구나. 그게 이렇게 확 가슴에 오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 이렇게 뭐 유학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 걸 보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좋겠다 하면서 그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신세가 처량해지고 뭔가 나의 없음과 나의 부족함이 크게 부각되어 보이고 그러면서 허전해지면서 뭔가 처량해지면서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한켠에 쓸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저기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살면 좋은데 나도 저런 거 누릴 줄 아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못 센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확 와닿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승현아 그 친구는 그 친구에게 주실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주실 말씀이 따로 있고 그 친구에게 주실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친구의 복인 것이고 너는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는 거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거다.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너의 복이 되는 것이다. 승현아, 네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누구고 뭐 유학을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냐 너가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제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끝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가장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올곧이 따라갈 때에 그 말씀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말씀을 붙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들, 아브라함 같은 교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